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탐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인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한 가족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단 종파들은 잘못 이해해서 가정을 떠나고 또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된다,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물론 이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가정의 주인이 또한 이 가문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가문의 주인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은 이 가정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함께 있을 때 괴롭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든지 함께 있어서 괴롭든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시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에게 찔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로울 뿐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에 서로 찔리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들이 우리가 흔히 가족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지만 가정이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면은 서로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또는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끓이고 또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가족을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면, 즉 소자를 대접하면은 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또한 약해지는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한 마음의 긍휼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약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가족들을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슴도치같이 내 상처로, 내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의 가시에 내가 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정들,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